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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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베델 성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크리스마스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자들이 새벽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성탄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예 날 위해 고통당하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그 밤이었지만 가장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어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탄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기나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치유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아멘.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더욱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로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사랑을 더욱 세상에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로부터 흘러 세상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우신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붙드시며 작은 일에서부터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이끄심에 우리 베델교회가 겸손함으로 동역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들, 청지기들, 재직들,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주여. 하나된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 합당한 은사를 더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베델이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을 주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으셔서 주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델을 베델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1년 12월 25일 새벽. 자, 우리가 목자들의 새벽송 그 파트 2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모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성도들 중에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점점 마스크를 벗고 계셔가지고 다 접종들 하셨나요?
예, 접종 완료하신 분들 손. 예, 자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그 믿음으로 또 은혜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이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았잖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려대학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오늘 이 새벽에 태어나셨다. 환경은 훨씬 좋아졌죠? 예, 근데 왜 하필이면 고려대학병원일까요? 예,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예, 혹시 대학병원 분만실에서 오늘 태어나셨다. 자, 그 소식을 우리 목자들이, 베델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들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좀 짓궂은 질문인가요? 우리 이건희 목사님부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 성경에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당시 되게 가치 있는 그 거를 좀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 되는 거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저에게 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명의로 된 자동차 그 등록증 잠깐만. 연식이 몇 년인데?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그 정도면 이렇게 접수. 자, 예수님 이제 크셨을 때 타고 다닐 수 있는. 아니면 애굽으로 가셔야 되니까 그죠? 혹은 부동산, 뭐 아파트, 뭐 계약서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긴 있으신지요? 제 이름으로만 돼 있는데 전세입니다. 전세 괜찮습니다. 월세 아니면 받아줘.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혹은 성경대로 하면 애굽에 잠시 피신하셨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같이 있는 거. 그렇죠. 어린 아이를 키우려면 또 돈이 필요하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황 목사님은 항상 얼굴 표정만 딱 보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목사님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지? 얘기하는 동안에 제가 초순서가 아니라고 주여, 자기는 생각을. 저는 일단은 카메라를 챙겨서 우리 방송실의 진철 간사와 그 이중혜 전사 둘을 데리고 가서 인증샷을 일단 무조건 찍어놓고.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인증샷 찍어서. 네, 같이 이렇게 예수님 거기 담아서. 그리고 마리아. 아니 왜 갑자기 그 출생 사진을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려고 목사님 거기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유명해지시면은 그 인증샷이 이제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야,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 같은 목사인데 이건희 목사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있는 걸 한다 그러고 이 황 목사는 나중에 예수님 유명해졌을 때 마리아와 요셉을 데리고 유튜브 방송을 찍어놓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알려야 되니까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현대적인 그 방법으로 그죠?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데 지금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건 우리가 가기 전에 기자들이 막 그죠?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 시대에 예수가 와 한 사람도 안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처럼. 자, 그러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우리 김일겸 목사님에게. 이 세 번째는 항상 부담이 됩니다. 맞아. 남들이 다 했기 다 했어. 때문에. 저는 그 어머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마리아가 필요한 거. 왜냐면 이제 아기를 위해서 이제 모유 수유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 일단 미역을 사가지 가고. 미역. 그다음에 그렇지. 유대 나라엔 미역이 없어. 그리고 기저귀들을 좀 많이 사가지 가고. 그다음에 요즘에 그 아이들을 키우려면 교육적인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보험을 좀 먼저 이렇게 챙겨드려서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 좋다. 그죠? 제가 가끔 그 청소년 설교할 때, 그 캠프 같은 데서 이렇게 설교할 때, 성경상에서 제일 신랑감으로 좋은 사람 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면 누구? 그럼 학생들이 예수님, 뭐 사도 바울이래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전 말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것도 30살에, 그죠? 그 30살에 과부가 되는 거야. 만약 예수님 결혼하면. 거기다가 죽는 것도 만만치 않아. 뭐, 그죠? 예,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정적으로 생명보험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김 목사님의 답은 되게 지혜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결국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는지, 갓난아이로 오셨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었지만 그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해야만 하는 존재였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비용 또 나중에 이제 예수님 유명해졌을 때 활동비를 마련할 수 있는 좋게 해석할게 목사님. 활동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그 유튜브 촬영, 그 인증샷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 목사님 왜 들어가는지 난 그건 아직 모르겠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시는지를 우리가 아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보험 들어드리겠다. 굉장히 좋은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성장해야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박철주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어디죠, 목사님? 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펴시고요. 아니면 여기 그 화면에 말씀이 뜨니까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그런 구절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 남의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땅에 오셨음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그곳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영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베델의 가족들은, 우리 목자들은 그래도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감사한 일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도 참 기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 오셨다는 거죠. 그죠?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말씀대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냥 우리들 생각 같으면 성인으로, 그것도 좀 멋진 환경과 그리고 괜찮은 백그라운드를 제공할 수 있는 집안, 그리고 그런 상황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셨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왜 어린아이로 보내셨을까? 아까 우리가 잠시 토크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영접한 자들의 안에서 그들의 기도와
또 끝없는 말씀과 말씀 묵상과 그리고 여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 우리 황성문 목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3절에서 58절까지 있는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딱 읽으시면서 왜 고향 사람들이, 그죠?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어릴 때 어떻게 잘하는지 다 봤기 때문에. 오케이. 실수하고 뭐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봐왔다는 거죠. 이제 보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 신상털이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신상털이가 필요가 없었던 건 예수님이 자랐을 때 직접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생각할 수 있는 뭐 다른 이유? 그 전까지는 그런 그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거나 어떤 능력들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몰라서. 와우. 뭐 더 많은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걸 이렇게 조합해 보면 제가 질문을 던진 그 의도한 답이 나와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정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흔히 도마복음 얘기하면서, 그죠? 예. Gospel according to Thomas라고 하는 성경 이외에, 정경 이외에 다른 책을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 흙을 이렇게 모아서 훅 불었더니 그게 새가 돼서 날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설화에 의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금이환영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예수님이 자라는 것을 봐왔는데, 사실 어렸을 때만도 아니에요. 언제까지? 30살 때까지.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이미 세상에 나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연세가 30세가 넘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날 때까지 30살까지는 이 사람들이 봐왔는데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일을 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틀렸다, 다른 사람하고. 그럼 몰라보겠어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일반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목수로서 양아버지였던 요셉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로서 30살 동안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집을 떠나시기 전까지 분명히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여기 동생도 쭉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그 동생들을 도와주면서 키워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한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 보내셨을 것이다. 한 가지 성경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것도 이 말씀하고 굉장히
잘 부합이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랍비들이나 뭐 거기에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성경 토론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린 나이에 수수수수 풀었으면 나사렛에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을 잠깐 보였던 이 사건도 고향이 아니라 멀리 예루살렘에서 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 그냥 어린 평범한 소년 시기를 보내고 청년의 때를 보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실 때, 구세주의 역할을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치유받고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천국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오늘 말씀 모두에 했던 이야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치되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접하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탄절하면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셨다. 매년 예수님 그냥 태어나시기만 해.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2021년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아침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그냥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좀 표현이 이상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30살이 될 때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일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그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보험도 있으셨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죠? 마리아가 그냥 그래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예수님에게 있었던 보험은 요한이라는, 그죠? 제자밖에 없었어. 그래도 요한이 어머님을 잘 모셨지만. 아니, 예수님이 성장할 때 필요한 교육비라도 말이지, 이건희 목사님이 차 팔아서 집 팔아서 줬으면,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학교로라도 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학교도 안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황 목사님 얘기는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이 순간에는. 주여. 예.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베들레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목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은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그렇게 자라났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성장하셨듯이, 우리도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자라나는 믿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같이 성장해서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성숙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려 넘쳐나는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그런 베들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1000번 태어난다고 해도 그분이 내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중세한 신비주의 신학자의 말에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을 덧붙인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난다고 하실지라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따라 성장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예수의 사람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그냥 어린 아이로 머무는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아주 클래식한 예화죠.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성탄절에 우리 베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었던 예화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아주 제 뇌리 속에 딱 각인되어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가는 겨울, 한 미군 장교가 집차를 운전하면서 시골길을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애기 울음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그 시냇가 다리 위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차에서 내려서 다리 밑을 내려가 봤더니 거기요, 한 젊은 엄마가 갓난아기를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덮어서 가슴에 꼭 안은 채 죽어 있었던 거예요. 피난길에 나선 이 젊은 엄마가 피부치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 아이를 자기의 식어가는 체온으로,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옷들로 품어 안고 살려낸 거죠. 그 꽁꽁 얼어붙은 엄마의 품에서 갓난아기를 꺼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의 상황을 겪고 난 후에야 그 미군 장교는 그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죠.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야전병원에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한 그 장교는 그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거기서 자라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양아버지인 미국 장교는 그에게 어떤 일들이 그 오래전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엄마를 묻은 무덤의 위치까지도. 결국 그 아이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묻혔다는 그 시골 산에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은, 이제는 그 흔적조차 다 사라져버린 허스름한 무덤 하나를 찾아가죠. 그 무덤 앞에 잠시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이 아이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서 그 무덤을 덮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추우셨어요. 엄마, 얼마나 무섭고 아프셨어요. 엄마가 엄마의 옷을 덮어 나를 살린 것처럼 이제 나도 엄마처럼 세상에 나 같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어가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어요. 엄마, 지켜봐 주세요. 오랜 후에 그 아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한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겨워서, 그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그 사랑 보답하기 위해 성도들을 섬기려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에 영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라갑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자라갑시다. 그분은 우리를 홀로 노력하고 애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영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자라게 하리니 나와 함께 자라가자꾸나, 나와 함께 커 가자꾸나. 오늘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 맞이하시고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 그 주님을 위해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 그분의 축복이 오늘 여기에 임하기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기 우리의 가정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일하는 곳에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축복의 통로로 쓰소서.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주님의 하나님 사랑으로 주여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주를 통하여 축복하소서. 오늘도 축복이여로. 오늘도 축복 여기에 축복 여기에. 오늘도 축복이여로. 오늘 목자들의 새벽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와 함께한 모든 이들과 또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받을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과 그들을 위해 마지막 소망으로 하나님 세우신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예수님이 고대병원에 잡다한 현수막을 다 쳐버리고 병원 앞에 큰 현수막을 이런 문구를 넣어서 현수막을 달 것입니다. 예수 탄생, 아기 예수 탄생. 그리고 틀렸습니다. 제가 문구 생각해놓은 문구는 어떤 문구였냐면 경축 아기 예수 탄생 내 아들보다도 환영. 왜냐하면 제가 첫 아들을 했었을 때 그 아들의 기쁨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이 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수막 하나를 더 한다면 큰 현수막을 하나 더 붙인다면 다 띄고 왜 두 개씩이나 붙여? 장하다 마리아 장하다 마리아 장하다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도 있어야 되죠. 수고했다. 아니 거기 문구에 두 번째 문구에는 장하다 마리아 수고했다 요셉. 수고했다 요셉. 그 다음에 아까 미역 나왔는데 미역국집 예약 완료. 이렇게 해서 크게 붙일 겁니다. 감사합니다.